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며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우리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계신 분을 만나 뵙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어 악행의 끈을 끊고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다스리게 하십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응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하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들님 하느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거기에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정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 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겐가 드리워지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미사 187쪽에 있는 부속가를 하시겠습니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위 연포 남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부활 잘 보내고 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 상황이 좋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뭐라고 했죠?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심장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죠. 동시에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그저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주님과 함께 잊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를 외면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런 신앙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이 순간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의 말을 보면 어원적으로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절망 속에 빠지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인간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대단한 군대도 우두머리가 사라지게 되면 뭐라고 하죠? 오합지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따를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믿고 가지만 그 따를 사람을 잃게 돼버리면 방황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죠. 제자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믿었던 만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죽은 사람마저도 살리시는 분이었죠. 얼마만큼 믿었을까요? 엄청나게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금이 가는 순간이 있죠. 그분이 설마 잡혀가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게다가 잡혀가셔서 허무하게 죽으실 거라고는 정말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목표를 잃어버렸죠.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마저 죽을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라 그분의 추종자들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렵죠? 불안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들끼리 모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힘이 되질 않아요. 그저 문을 잠가놓고 두려움에 떨 뿐이죠. 밖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마치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밖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외적인 공포도 있지만 그들 스스로가 힘을 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시는데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죠. 외적으로 문을 잠가놓을 수도 있지만 내적으로도 어때요? 지금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자기 안으로 들어갈 뿐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마음의 평화죠. 불안과 두려움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도 그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고 내적으로도 버텨낼 힘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살만 해도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니까 점점 삶은 망쳐져 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인간관계도 망가집니다. 가족끼리도요, 상처를 줘요.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더욱더 망가지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점 결과는 참혹해집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단절입니다.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해봤자 얻을 게 없잖아. 가족끼리 말해도 상처만 생기는 거죠. 나도 상처 주고 상대방도 나에게 상처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입을 닫아버리죠. 다른 사람 만나도 좋을 일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생각도 부정적입니다. 느낌은 어떨까요? 느낌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행동은 어때요?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생기를 잃어가는 거죠. 어디 한 군데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시죠? 당신의 호흡을 주시죠.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숨이라는 것은 뭐죠? 하느님의 호흡이라는 것은 성령, 거룩한 영, 우리의 생기를 일으켜 주시는 분. 성령은 바람이시죠? 그래서 루아우, 푸네우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바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기력을 북돋아주죠. 생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람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멈추지 않고 활력 있게 만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이 바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빨래 말려주는 바람인가? 이게 아니라 바람의 특성은 뭐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없다면 새도 날 수 없죠. 비행기도 떠오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거죠. 바람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다. 어떻게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바람은 함께 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누구시다? 우리의 다친 마음 안에도 들어오셔서 주도권을 가지시는 분이시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생기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토마스가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 외엔 잘 모르겠죠. 어쨌든 토마스는 성경에서 볼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겠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인간의 삶도 그래요.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면 내 마음도 무너지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무너지죠? 1번 대충 아는 사람, 2번 정말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 3번 이쁜 사람, 4번 잘생긴 사람. 우리 자매님들은 잘생긴 남자한테 배반당했을 때와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했을 때 언제 더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잘생긴 사람? 우리 형제님들은 이쁜 여자하고 정말 믿었던 여자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심적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이쁜 사람? 믿었던 사람이죠. 왜? 믿는다는 것은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마음을 주게 돼 있습니다. 믿으니까 주는 거죠. 근데 배신당했어요. 어때요? 그래서 진짜 사기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죠. 누가 치니까? 아는 사람이 치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몇십 년 지기가 사기쳤잖아요. 그럼 돈만 잃어요? 마음도 잃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느님 원망하고 그 사람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마지막까지도 힘들어하잖아요. 이래서 인간의 마음은 힘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토마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믿고 싶죠.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무덤에 모셨잖아요. 근데 왜 헛소리하냐 이거죠. 믿고 싶은 마음은 매한가지지만 이럴 때가 아니야. 정신 좀 차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그분을 따르고 싶으니까 헛걸을 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토마 사도도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또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토마 사도에게 뭐라고 하시죠? 일로 와봐. 야, 상처 보이지? 오상. 똑바로 봐. 눈 크게 뜨고. 두 손, 양발, 옆구리 찔러봐. 그리고 꺼지삼. 그러세요? 자, 내 상처가 있다. 네 눈으로 보아라.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죠. 사람에 맞게. 토마 사도가 믿게 하시려고 당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토마 사도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5군데 다 말고요. 어디가 가장 안 아프실까? 손바닥에 한번 넣어볼게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다른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이라는 거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해도 저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이요,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여지껏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와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프로포즈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즉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주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지만 이제는 뭐예요? 저의 하느님이라는 거죠.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토마 사도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변하게 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분을 보았습니까? 직접 본 적은 없죠. 그러나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냥 믿겠습니다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죠.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했어요? 믿음은 마음에서?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오죠? 들음에서 오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도 딴 생각만 하면 믿음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즉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신부님, 믿음이 생겨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느낄 수 있죠? 라고 묻습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책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어디 안에 머물면 돼요? 거룩한 미사 안에 그분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 안에, 그리고 어디 안에? 기도 안에. 그런데 미사에 머무르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안에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귀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간직하고 입으로 성체를 모시고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미사죠.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했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 뭐라고 했죠?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즉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언제? 주간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어요? 주간 첫날에. 그리고 여드레 뒤에. 언제입니까? 거룩한 주일이라는 거죠. 주일은 어떤 날이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다. 그리고 미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냉담하지 마세요. 미사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체험이 왔을 때 우리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토마 사도가 그날 사건 때문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말씀을 들었고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땠어요? 이제 숨어 있지 않죠. 나갑니다. 왜? 힘이 생겼거든. 어떤 힘? 주님의 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누가 달라지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하느님 믿으시죠?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우울함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분 안에서 나아가세요. 주님께 의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때부터 내 불안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로지 주님 때문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신앙은 뭐라고 했죠? 주님과 함께하는 거다. 함께하면서 누가 앞에 갑니까? 주님께서 앞에 가시죠. 나는 그분을 따라가죠. 얼마만큼만 가면 돼요? 보이는 만큼만. 뭐가 보입니까? 주님의 등이 보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등이 누구 등 같아요? 1번 아빠 등, 2번 남편 등, 3번 아내 등, 4번 아들 등, 5번 딸 등, 6번 본당신부 등, 7번 주님의 등. 아유, 억지로 문제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제. 주님의 등입니다. 보이는 만큼만 보고 가면 돼요. 그분은 나에게 템포를 맞춰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느님께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절망이 찾아올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복음사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서를 씁니다.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거나 괴로울 때 주님 이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주저앉고 싶으면 주저앉되 누구 이름을 부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디 안에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니 어떻게 살자? 주님만 바라보고 최대한 가볍게 지금을 살자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이라 이런 겁니다.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생겨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대단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만큼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머무는 만큼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보이는 만큼만 지금을 살아가고 남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를 굳게 믿으며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을 전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표징과 이적으로 부활을 증언한 사도들처럼 세상 곳곳에서 날마다 사랑의 기적을 보여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정치인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심어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한 법과 정책을 먼저 생각하고 실현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소외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그들을 힘껏 돕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평화이신 주님, 작은 어려움에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참된 평화를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주님을 믿고 바라며 따르는 자녀들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로 새로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찬을 받아 모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깐 앉으세요. 오늘 우리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죠? 우리 수녀님들, 생활성소사 수녀님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과 영혼의 양식이 될 좋은 소식 갖고 오셨어요. 수녀님,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의 까리타스 수녀회 수원강구 소속 백디에고 수녀라고 하고요. 가톨릭계 출판사 생활성서사에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수녀님들이 계시죠. 많은 스토회가 있는데요. 저희 스토회, 특별히 저희 생활성서사는 선교 수단 중에 책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오시며 저희도 환대해 주시는데 특별히 광명성당에서 저희 어제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저에게는 이틀 동안 피정하는 정말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미사도 너무나 좋았지만 또 오늘 새로운 강론으로 신부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한 시간의 미사가 피정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모쪼록 저희 있는 동안 여러분들께 많은 정말 사랑과 환대 받았는데 저희도 부족하지만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미사 강론 들으면서 제가 믿는 여러분께 배신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책 여러분들께 제가 읽은 것 중에 정말 여러분들께 배신감 드리지 않는 책을 소개하고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보 사이에 이 홍보지가 끼워져 있을 거예요.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읽은 것 중에 정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1번입니다. 1번. 가톨리시즘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가톨릭 역사가 2000년이 넘죠. 2000년 안에 축적된 가톨릭의 모든 자산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우연히 제가 알았는데 이 책은 사실 평화방송에서 2020년에 방송이 되었어요. 근데 평화방송 방송됐을 때 나레이션 하셨던 형제님께서 또 여기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고요. 가톨릭 교의, 성경, 성모님, 건축, 문화, 가톨릭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활성서사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신앙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면서도 가톨릭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인문학 책으로도 많이 읽으시고 몇 년 전에 교보문고에서 가톨릭계 그 서적 중에서도 저희가 1등을 했거든요. 그건 사회에서 저희들 책 좋다라는 걸 인정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려가시면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책은 8번입니다. 8번.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입니다. 되게 가톨릭 시집에 비해서는 얇지만 이 책은 베네딕토 수사 신부님이시죠. 영성가이시고요. 안셀름 그림 신부님께서 쓰신 인생을 등산에 비유해서 쓰신 책입니다. 등산 우리 모두 한 번씩은 다 갔다 왔잖아요. 이 책 읽으면 등산하시는데 느낌이 새로워졌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고요. 이 책은 사실 매년 국방부에서 좋은 책을 선정해서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보급을 한다고 해요. 가톨릭계 서적 중에서는 단 2권이 선정이 되는데 작년에 이 책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2권 중에 한 권이요. 저희들은 사실 몰랐는데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책이라는 인정을 또 받은 거겠죠. 이 책도 살펴보시고 이 책은 정말 한 자리에서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혹시 알고 싶다 그러시면 2번 책인데요. 이건 로핑크 신부님이시라고 세계적인 신학자세요. 이 신부님께서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정말 쉽고 간단하고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그래서 이번 사순 때 저희 책으로 그 교육을 하신 신부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 책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책 중에 한 책을 꼭 봐주세요라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월간 생활성서입니다. 이 책은 단행본이 아니라 월간지, 매월 여러분 댁으로 보내드리는 책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광명성당에 찾은 이유, 물론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유도 있지만 제가 어제 미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 신부님 축일 때 우리 영적, 물적 예물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저희 책은 교회, 사회의 어떤 따뜻한 이야기,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 뒤편에 보시면 내 이웃은 누구냐 해서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 저희 찾아가지고 소개해드리고요. 저희 독자분들께서 1,000원, 2,000원 보내주시는 돈을 모아서 그분들을 돕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신부님께서 저희들께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도움을, 그 기부를 저희 월간지 뒷면에 소개되신 분들 매월 지금 돕고 계시거든요. 사실 제가 여러 신부님들 만났지만 이렇게 기부, 나눔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말고 또 그것을 여러 교우 여러분들께 알리고 그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동참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소개되신 분들은 정말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시고 죽을 위기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가톨릭 신자분도 있지만 신자 아니신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고요. 특히나 우리의 어떤 소명은 선교죠. 이분들께서 저희들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선교고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일을 신부님과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아마 지금도 아마 몇 달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정말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백미자 디에고 수녀고 이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이 책을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말씀 드리는 건 정말 제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작은 책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만들거든요.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지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신부님께 되게 감사한 것이 물론 이 어려운 분들 도움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책의 가치를 알아봐 주셨다는 게 전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책은 여러분들 많은 책들 보시죠. 하느님은 그 세상 안에 숨어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부님의 어떤 강론이나 여러 좋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띄어진다면 그 세상의 숨은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겠죠. 저는 신부님 통해서 그 힘을 느꼈거든요. 자랑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기에 실린 신부님들 어떤 우리 신학자들의 글이 여러분 영성 생활을 정말 도울 수 있는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한번 꼭 맛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 1년 정기 구독료 48,000원이에요. 한 달로 환산하면 4,000원. 한 주간으로 환산하면 1,000원이에요. 우리 초봉원 하잖아요. 내 영성 생활에 매주 초 하나 킨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혹시나 내가 나는 못 보겠다, 나는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잘 안 보이고 못 보겠다 그러시면 정말 그 쉬시는 교우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저희가 여러 일반 독자분도 있지만 여러 교도소, 공소, 해외 선교지 계신 신부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때 저희가 좀 많이 저희도 힘들어서 많이 줄이긴 했는데요. 이 책 한 권을 보기 위해서 교도소에서는 4, 5개월을 기다려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정말 몇 개월을 기다려서 볼 수 있는 책인데 그 책을 기다리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이 안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여러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시면서 그냥 봐주시는 것만으로 저희 너무 감사하겠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부님 강론 중에 이 말씀이 정말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보이는 곳만큼 내 힘으로 걸어가고 그 다음은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게 저에게는 이틀 동안 여러 좋은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것이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보이지 않는 그 길에 하느님 어떤 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여러분들 위해서 남은 시간들, 그리고 돌아가서도 여러 수녀님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미사성제에서 받은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는 성가대에서 부르겠습니다.